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찬양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막내가 이제 돌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1년 동안 잘 살았는데 저희는 이제 10월 1일 날 아이가 태어났고 일주일 있다가 은정이네 그 파리또래 박은정네 민진이가 태어나고 또 한 열흘 있다가 저기 이제 수아가 태어났어요. 근데 저희 애가 제일 먼저 태어났잖아요. 근데 막 기고 걷고 하는 거는 더 늦게 태어난 애들이 더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애는 못 걷지? 왜 우리 애는 안 기지? 쟤네는 되게 잘 먹는데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못 먹지? 막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막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제까지도 가만히 있던 애가 갑자기 기기 시작하고 예,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제 막 걸음마 연습시키려고 그래도 막 이렇게 버딩기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막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게 다 때가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이제 가족들하고 큐티하면서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다니면서 배울 때는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막 이렇게 복을 누리고 이런 삶을 살아간 것처럼 배웠지만 이렇게 나중에 커서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꼭 그렇게 막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삶이 평탄하지만은 않고 고난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을 사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백인주 리더님 소그룹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저희 애가 계속 항암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회사에 점심시간에 이제 신방을 오셨어요. 와가지고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터널을 들어가면 이 길 끝에 터널의 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냐. 근데 우리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다. 하지만 터널이 언젠가는 끝이 있는 것처럼 이 고난도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때라도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는 곧 임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자,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우리의 삶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렵고 또 이렇게 주변에 요즘에 이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년부 지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건너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2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큰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시기에 우리가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마음 온전히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내수동 성년부 공동체와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30개월간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코로나19 상황에 매몰되어 비대면의 편리함에 익숙해져 공동체와 함께함을 멀리한 저희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아직도 주저하고 머뭇거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마저 스스로 멀어지게 만드는 게으르고 악한 습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좀 더디고 오래 걸릴지라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일 때마다 기쁨이 더해지는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수동교회 성년부를 섬기는 주의 종과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공동체를 바로 세워 나가기 위해 각자 자리에서 힘쓰고 애쓰는 팀 국장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에 평안함과 순적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윤찬대 목사님,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하나님 은혜 채워주셔서 섬기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더욱 드러나고 이 내수동교회에서의 시간들이 감사와 기쁨의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 간절히 기도하오니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과 육을 붙잡아 주셔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이 험한 세상 강건하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9절 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잠시만요. 숨은 하나님 찾기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이 좀 잠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감기가 어느 시점 찾아온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을 숨은 하나님 찾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하면서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 살아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네, 고생했습니다. 다들 뭐 누구보다도 또 많이 고생했습니다. 예전에 신문을 제가 최근에 담임 목사님 그 기사가 나가지고 신문을 사려고 좀 여러 개 사려고 했더니 요즘 신문 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래 안 돼서 국민일보 본사까지 가가지고 구했던 게 10개. 신문 10개밖에 못 구했어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막 없어요. 신문이 요즘 파는 데가 많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국민일보 직접 여의도 가서 전화 막 해가지고 했던 게 그때 10개 정도 제가 사왔던 거 기억이 나요. 근데 예전에 신문을 보면 그 어느 한편에 숨은 그림 찾기 혹시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 숨은 그림 찾기를 보면 사실은 그 안에 2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2개의 그림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숨은 그림 그 자체가 그냥 하나의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그림이 있고요. 그 그림은 사실 우리가 보면 좀 평범한 그런 그림이죠. 그러면서 2번째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이 바로 숨은 그림입니다. 이 숨은 그림 찾기를 그린 이 작가는 어디에 심혈을 기울였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숨은 그림을 찾지 못할까 그게 맞춰서 그 속에서 독창성을 자아내게끔 그렇게 생각하며 그랬겠죠. 그래서 이 숨은 그림을 그릴 때에 그 무엇보다 숨겨놓은 그림에 더 큰 심혈을 기울였을 겁니다. 근데 저도 이 보면 어떤 사람들은 숨은 그림을 잘 찾는 유형이 있고 잘 못 찾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김강희 사님은 좀 잘 찾는 유형이었어요? 아, 예. 좋습니다. 저는 뭐 찾기가 쉽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 숨은 그림 찾기가 만만치 않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원그림 때문입니다. 이 원그림이라고 하는 이 그림에 빠져버리면 절대로 숨은 그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원리가 우리의 인생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에도 2개의 그림이 하나님이 그리시는 2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생 그 자체로 지금 보여지는 원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선명합니다. 우리 현실의 막막함의 그림은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광대함을 느끼고요. 또한 이 현실의 또한 즐거움은요. 안정된 삶과 이 즐거움은 마치 영원할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은 너무 선명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그림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그렸던 이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뭐냐면 숨은 그림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너무 강하게 보여지고 너무 분명해지면 보지 못하게 되는 게 있는데 숨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보기를 원하시고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원그림이 아니라 숨은 그림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림을 계획하시고 인생의 그림을 그릴 때요. 진짜 그림 뒤에 숨은 그림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게 되고 있는 이 현실 뒤에 진짜 현실을 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서로 우리 옆 사람을 보면은 우리 뭐 남편이나 뭐 우리 동료를 보면 지금 얼굴 10년 뒤면 완전 바뀌어 있습니다. 20년 뒤에 완전 바뀌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이 100년 뒤에 200년 뒤에 이 건물 우리가 보는 것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 이 그림을 그릴 때에 진짜 보기를 원했던, 심려를 기울였던 숨은 그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보다 더 확실한 그림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도 않고 영원한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 그림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막막함보다, 우리 인생에 지금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과 사건과 그 무엇보다 더 큰 그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시다는 그림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그 그림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을 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걸어가다 보면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저기 보니까 한수영 집사님 저렇게 은혜롭게 찬양하면서 너무 멋지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 차이 없습니다. 제가 뭘 말하고 싶으냐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만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숨겨놓은 그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입니다.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에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그냥 멍 때리고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점점점 보배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자아에 대한 숨은 그림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봅니까? 우리의 원그림 때문에 부족하고 넘어지고 성격 더럽고 이런 모습들. 근데 안심하십시오. 옆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게 원그림이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려놓은 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려놓은 진짜 그림이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된 보배롭고 더 감사한 것은 점점점 보배로워질 우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경험하는 것이라기보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은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과 우리 자신에게 진짜 그림, 하나님이 진짜 보기를 원하는 그 숨은 그림을 정말 발견해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9장이지 않습니까? 19장부터는 출애굽기 2부라고 하는데요. 1부는 뭐냐? 애굽의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시내산까지 오게 된 경위를 1부라고 합니다. 18장까지. 오늘 19장부터는 2부가 펼쳐지는데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조명되는데요. 지금부터 기록되는 기록들을 보면 일상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준비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과 오늘 언약을 맺는 신의 광야가 있는 산,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얼마 됐습니까? 무려 3개월 정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얼마 안 됐네 생각되지만 남일이니까 되게 짧아 보이지 되게 긴 시간입니다. 3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여러분 남일은 되게 짧아 보입니다. 근데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십니까? 3개월이라는 시간을 이 광야에서 답도 없는 이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 시내 광야에 이제 도착해 가지고 시내산에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올라가시는데요. 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죠. 근데 이제 올라가서 이제 언약을 맺으려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대언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는 그 호칭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우리 3절 말씀을 19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의 이름은 바꾸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자라는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줬는데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먼저 뭐라고 부르냐면 야곱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변하지 않을 이스라엘 모습을 미리 예언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여러분 성경 공부 좀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이름 자체가 사기꾼, 거짓말쟁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야폭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라는 그거 하나 붙들고 기도할 때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면서 승리자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야곱의 이름을 바꿔 아브라함으로 바꿔준 것처럼 이스라엘을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로 백성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그 자손들로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야곱의 집이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정말 앞으로도 계속해서 야곱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줄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야곱의 집.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은 동시에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고 저는 나의 어떠함을 표현하는데요. 정말 이스라엘의 어떠함, 그 백성들의 어떠함의 모습은 야곱의 집이지만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이뤄나갈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의 집과 그들의 실상과 그들의 내면의 야곱의 집과 하나님이 만들어갈 너희가 승리자가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말하라고 오늘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정말 이스라엘이 아니라 승리자가 아니라 야곱의 집의 모습이 두드러진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옛 사람의 본성으로 살아가고 자기의 욕구와 생각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을 섬겼던 야곱의 집의 모습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세워가시는 것을 오늘 꿈꾸십니다. 오늘 보면 5절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시내산에서 약속하죠.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너희를 위대한 보배로운 존재로 내가 너를 특별하게, 그러니까 많은 민족들 중에서 다 똑같은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주겠다. 나 진짜 너희를 사랑해 주겠다 약속하시죠.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너희들이 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이렇게 조건을 하나 다시죠.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되었습니다. 포로되어서도 성전 지으면 뭔가 될 줄 알았고 꿈꿨었는데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부흥을 일으켰지만 죄송한데 그것도 잠시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 끝은 어떻게 맺냐? 어두운 결말로 끝이 맺어지고 무려 400년 동안 흑암의 시대라고 하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사실은요, 이 뒤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어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제사장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누가 잘 지켰냐?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순종하시고 이 언약을 잘 지키고 이 모든 것을 행해 줌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죠. 그 증거가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뭡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요 결국은 누구냐면 너희들의 노력과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이루실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 나라의 중심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지키면 정말 이 언약을 지킬 때에 정말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로 세워나갈 것이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을 잘 지키기 위한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언약 지켜야 됩니다. 그럼 지옥 갑니다. 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눌려가지고 좀 지킬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억압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뭡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뭐가 똑같냐면 이런 예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기 수학 선생님을 좋아하면 뭐가 좋아집니까? 수학을 정말 잘하게 됩니다. 예전에 율법 같은 수학들이 갑자기 복음으로 들려지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관계입니다. 관계. 이게 지금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해석되어지는 것들 결국 뭘 통해 해석되어지냐면 사실 기본적으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 머리로 알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7절의 말씀 사실 그 믿음을 요청하는 부분들인데 그 믿음을 요청하는 부분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장감 속에서 출애굽하여서 시내산가에 왔습니다. 제가 설명했지만 여러분들 눈에는 3개월이 되게 짧아 보이지만 굉장히 길었던 순간들입니다. 너무 정신없고 진짜 우리 애들 챙긴다고 막 애들 울고 있죠. 막 우리 연약한 부모님들 또 힘들어 하시죠. 그 챙기느라고 정말 우리 40대 우리들은 정말 정신 없었습니다. 저 기적을 보면서 감격도 했지만요. 그 앞에 펼쳐진 광야를 보면서 정말 매 순간들마다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죽을 고비를 넘겼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 불만과 불평이 섞인 어조로 투정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4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과거를 회상시키면서 진짜 원그림 뒤에 숨겨져 있었던 숨은 그림이 무엇인지를 해석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 정신없이 왔고 정말 그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이게 와닿지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렇지 하면서 그것이 해석되고 보여지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언약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결국 이 인생 속에서 보여지지 않고 그냥 가면 안 보여져요. 발견하는 이 숨은 그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진짜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그 그림이 뭐라 봤더니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업어서 그 길들을 걸어갔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보지 못했던 숨은 그림이었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자기가 걸어왔던 모든 걸음들 속에서 매 위기들과 매 순간들마다 정말 속으로는 좀 미리 좀 역사해 주시지. 홍해도 좀 사실 안 그렇습니까? 홍해도 건널 때에 우리 마음 같아서는 정말 때로는 딱 오자마자 갈라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뭡니까? 꼭 애국 군대가 달려와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그림이고 숨은 그림은 하나님께서 그 등에 업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는 장면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 한 가지를 확인하려고 인터넷에 찾아본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할 때 보통 새끼를 때 보통 동물들은 입으로 물어 가지 않습니까? 날개에 업어서 한다길래 진짜 아닌 거 아니야? 해서 인터넷 찾아봤거든요. 실제로 독수리가 그 새끼를 이제 어느 시점 됐을 때는 둥지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비행 훈련을 시키거든요. 어떻게 훈련시키냐? 일단은 등에 업어요. 그래서 딱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빠의 편안하잖아요. 둥지보다는 부모의 등이 더 편하죠. 딱 안고 광활한 이렇게 합니다. 근데 뭐 말이 통하겠어요. 그러다 갑자기 던져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날겠습니까? 죽기 살기를 알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독수리가 멀리서 지켜봅니다. 그럼 바로 등에 없냐? 날면 그냥 날개 놔두고요. 날지 못하게 지켜보다가 부딪힐 것 같으면 그 등을 업어서 다시 데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등에 업어서 정말 이와 같이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숨은 그림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행했냐? 정말 그것은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이곳까지 시내산까지 왔어. 이게 진짜 그림이야. 사랑하는 성령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눈앞에 보여 있는 그림들은 죄송하지만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 그림은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서 사랑스러운, 때로는 독수리가 날개하기 위해서 던져버릴 때는 정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에도 독수리는 정말 불꽃같은 눈동자로 그 날개, 정말 독수리가 자기 새끼 날개 하다가 죽었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마다 업어서 다시 하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숨은 그림을 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언약을 맺기 전에, 이 언약을 지키기 전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숨은 그림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령부 여러분,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은 아까 우리 한소영 목사님도 고백했지만 자녀의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 속에서, 여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원 그림이 있습니다. 원 그림. 그런데 하나님이 재밌는 것은 숨은 그림을 숨겨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숨은 하나님 찾기예요. 숨겨놨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견을 지금 하고 싶으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발견하게 되고요. 나중에 발견하고 싶으면 시간 지나고 나서 돌아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업어서 인도했음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발견해서 지금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면서 여유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원그림들을 보면서 우리가 숨은 그림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크게 숨은 그림은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에 우리를 업어서, 자 보세요. 이 독수리 날개 얻게 된 것은 착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이 회개 기도를 잘하고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그래 한번 업혀라.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하는 그들을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그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셨고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오늘 시내산까지 이끄셨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인생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빔 프로젝트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진짜 그림은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보여집니다. 또 하나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또 하나 보아야 할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빠진 게 뭡니까? 오늘 우리 성례식에서 빠진 게 뭐냐면 포도주와 떡을 먹는 성찬식이죠. 성찬식 의미가 뭔지 압니까? 맨날 떡 먹으면 뭐합니까? 의미를 모르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오감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오감이 뭡니까? 냄새 맡고 우린 지금 귀로 듣고 있잖아요. 오감으로 경험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살과 피가 우리와 함께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안정감과 그 속에서 숨은 그림을 보면서 우리를 보아야 되고요. 또한 우리 내면을 볼 때는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여러분과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신앙 좋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발견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기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안에 시작된 놀라움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짜증 부리고 정말 잘 놀아보지 못하고 바빠가지고 소파에 누워있는 연약함도 있지만 발견하셔야 돼. 서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게요 여러분 자아에게 숨겨놓은 하나님이 진짜 보여주기 원하는 뭐라고요? 숨은 그림. 그리고 반대로 사탄은 원 그림에 빠져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인간적이고 개인적이고 정말 은혜 받아서 변한 줄 알았는데 안 변해 있고 그게 우리의 원 그림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숨은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보배롭고 그분이 그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에 점점점 보배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 나는 이렇게 저도 기독교인들 이렇게 회개 기도할 때 보면 좀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가끔씩 들릴 때가 저는 바퀴벌레부터 못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은요 죄송하지만 먼 그림을 보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숨은 그림을 보는 겁니다. 그 실컷 기도해놓고 갚으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것을 드러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존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선포해야 되죠.
그래서 정말 이걸 본다면 시간 지날수록 우리 아이들, 우리 모두는 이로 말미암아 점점점 우리 정체성이, 자존감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는 숨은 그림은 뭡니까?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자존감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세상의 조건은 모두 다 if가 있지만 하나님은 조건이 있어요. 니모스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숨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에 가장 먼저 언약을 지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너를 했다고 하는 인생의 숨은 그림을 보게 함으로써 그 그림 속에서 진짜 인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요. 가장 많이 속이는 거 TV 광고가 우리를 속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죠. 진짜 대단한 줄 알고 인터넷에서 샀는데 막상 사보니까 별거 없을 때 저런 경험 많습니다. 자,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숨겨놓으신 숨은 그림인 임마누엘, 내 영혼, 내 자아에게 숨겨놓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이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발견하지 못하고 막 나는 뭐 별것 아니다 맨날 이렇게 소리치면서 막 이것이 신앙이냐? 이게 아닙니다. 마치 나를 좀 더 나를 뭐 이렇게 좀 나를 좀 낮추면 마치 하나님 기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진짜 그림을 발견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진짜 그림인 4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들의 인생을 볼 수 있는 눈들을 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은 70인들이 뭡니까? 정말 엄청난 걸 경험하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막 병자가 일어나고 경험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죠. 야, 예수님 대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더니 정말 귀신이 떠나가고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말하죠. 야, 나도 봤다. 하늘에서 번개처럼 사단의 권세가 떨어지는 거 봤다. 하면서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험한 것으로 흥분하지 말고 진짜를 보라고 말합니다. 근데 숨은 그림은 뭔지 아니?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했다는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는 야 잘했다 봐라 그렇지 않더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걸로 기뻐하지 마. 너희가 기뻐해야 할 것은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뻐해. 여러분, 이거 별것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뭘 중요한 걸 이야기하냐면 신앙은요 이미 시작된 것들부터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의 가치와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야곱의 집에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아가는 승리자로 살아가는 정말로 숨은 그림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광야처럼 빡빡하고 어렵고 숨가쁘고 매번 정말 미리 응답 주시면 참 고마울 건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응답 주실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너무 힘들죠. 근데 원그림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독수리의 날개에 업고 있는 사실 아니? 그것이 너희가 보아야 할 진짜 그림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왜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저 사람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임을, 그 속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그 숨은 그림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진짜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발견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은 광야와 하나님 숨가쁜 순간밖에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로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 정말로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하나님 오늘날 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도 숨은 그림을 볼 수 있는, 진짜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원그림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기를 원하셨던 숨은 그림을 놓쳐버리지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주여,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정말로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그림을 바라보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여, 그 그림을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복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승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길 간구합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손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이곳까지 나오기까지 어려운 일들, 또 힘든 일들, 마음 아픈 일들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진짜 그림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으셔서 우리의 등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시는 진짜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원그림에 속아서 진짜 그림을 놓치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연약하지만 연약하지 않는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를 발견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2편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라는 시편이 있었는데요.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의 대부분이 탄원시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탄원시 안에 탄원과 신뢰가 뒤엉켜 있어서 나의 모습을 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다가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믿겠습니다 라는 신뢰시가 뒤엉켜 있는 우리 마치 신앙인들이 하루에도 업앤다운이 반복되는 같은 그 시편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영혼의 밤을 지나는 지체들을 위해서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2월에 종양 검사를 앞두고 있는 상희 언니, 그리고 상제 상하 가정, 경혜자매, 그리고 부모님의 병환과 투병으로 마음 아리하고 있는 지체들, 그리고 아이들이 아픈 가정, 그리고 진로와 관계로 힘든 가정들,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홀로 이 밤을 지나는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들에게 우리가 원그림을 말한다고 당장 위로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원그림이 나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을 지나고 있는 지체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깊은 영혼의 밤을 지나며 탄원하며 신음하는 우리 지체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상인이 주님 신령으로 감사를 앞두고 계속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종량이 사멸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원히 가득해 하게 되며 밝아지는 그날을 주님
아이들이 아픈 가정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셔서 우리 현장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더 건강하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시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중에 두 사람에게서 똑같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제 신앙을 시작하게 된 친구가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지? 너는 이럴 때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답이 되는 것 같아요. 원그림의 하나님을 늘 발견하는 거, 그 신뢰가 하루하루 쌓여가는 거. 우리 정말 세상은 각자 도생하고 옆을 보지 말고 달리라고 하지만 우리는 소그룹에서 또 우리가 뒤엉켜서 밥을 먹으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서로를 일으키겠습니다. 주님, 이 원그림의 하나님을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는 그 삶이 바로 답인 것을 우리가 함께 발견해 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원그림을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숨은 그림의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도록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달라고 이 성년부 공동체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각자에게 정말 천사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내가 우울하고 지칠 때 다가와주고 또 찾아와준 그 지체로 인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길, 우리에게 정말 옆에 영혼을 일으킴이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상의 메시지와 다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삶에서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정말 가까이 계시며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교제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소그룹 안에서 또 아버지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크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함께 손을 주님 붙잡고 일으키며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더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공동체에 그 주님의 능력이 주님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정말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진 우리가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하나 잘난 것 없고 아무것도 주님 내세울 거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임을 주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그 원그림의 하나님 하나님 주님 더 깊이 만나 주시고 더 큰 확신으로 우리가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예배 안내
입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리더 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리더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성년부 집회가 따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리본 해피데이, 여기에 이제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11월 27일 11월 마지막 주죠. 마지막 주에 섬김 영광의 날이 진행됩니다. 네,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자리에 우리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쁨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 주세요. 네, 나눔의 주간을 어제 저희가 좀 급하게 광고를 올리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성년부가 코로나 전에는 되게 이 자연스러운 그런 톡방 또는 그 나눔의 문화가 좀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좀 회복했으면 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어제 일단은 한번 광고를 올려봤는데, 네, 이번 주에 좀 가져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 다양한 나누고자 했던, 그리고 나눔이 필요한 이제 그런 다양한 이제 물건들 같이 나누고 서로 공유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제 카톡방에 또 공유를 드린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종이 공예 상자, 네, 그 링크를 올려드린 부분을 확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상자가 기증받은 게 있어요. 네, 웃음소리가 정말 네,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네요. 네, 네, 그 상자가 50개 정도 기증을 받은 게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그 선교사님, 조나단 선교사님의 그 아프간 난민 사역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종이 공예 상자를 판매해서 그 수익금을 좀 그 사역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네, 그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 저희 국장들에게 저나 이제 주변에 있으신 이제 국장님들께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멘트가 엄청 꼬이네요. 네, 다음입니다. 네, 헌금 계좌고요. 성년부 기도회 역시나 매주 화요일에 10시에 진행이 됩니다. 네, 제 계속 앞에 나와서 약속드린 것처럼 이제 수능이 다음 주예요. 그래서 다음 주 수능 끝나고 나면 기도회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예배 후에 말씀드린 대로 리더 기도회 있으니까 리더님들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다 같이 네, 둘러서셔서 우리 서로 또 삶의 예배 현장으로 나아가는 서로를 또 축복하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네, 11월 13일 성년부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